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황광선 목사입니다. 올해는 15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쓴뿌리, 이제 우리 뿌리 뽑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진실로 죄사함의 은총과 그 십자가의 감격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쓴뿌리 뽑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아직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패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되도록 쓴뿌리 뽑는 경험을 두 번째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도가 돌파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초자연적인 삶으로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들어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돌파해야 할 다음 단계 쓴뿌리 뽑기에 대해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쓴뿌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놓치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신자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삶이죠. 그저 남는 건 종교적인 습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는 저 사람 봐라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육신에게 져서 사는 삶이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 처리를 못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죠. 가장 복된 자가 오히려 쓴뿌리 처리 못해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렸는데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 이걸 처리 못해가지고 여러 번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진실로 회개도 했지만은 결국은 뿌리를 못 뽑아 버리니까 자식들과 한날에 죽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데 이 쓴뿌리 때문에 정말로 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쓴뿌리의 큰 패단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것이 뭐냐면 쓴뿌리다. 여러분, 쓴뿌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네. 복음은 주님과 연합에서 나오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의 주권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생명이 임하는 게 복음인데요. 그 빛 대신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쓴뿌리가 심한 사람은 방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쓴뿌리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나쁜 감정의 찌꺼기들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깊이 마음과 무의식에 뿌리를 박아 형성된 쓰디쓴 감정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뿌리가 뻗치면 자의식이 강해져요. 자의식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의식인데 이것이 상처를 받으면은 자의식이 과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심하게 의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그냥 자기 받았던 상처, 옛날에 했던 실수, 과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기 슬픔, 피해의식, 부모 탓, 배우자 탓, 남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이 자의식의 과잉은 주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가장 큰 피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심하게 의식하게 하는 의식이니까, 자기만 바라보게 하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감정에 집중하고 이런 사람이나 환경에 많이 집중한다면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 그 사람은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을 못 바라보게 한다. 주님을 바라봐야 은혜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믿음은 시선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면서 그 마음이 천국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의식이 자기를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의식이 과잉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못 바라보게 한다는 그러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봐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걸 못 바라보게 하니 은혜를 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울증이나 뭐 대인기피증, 열등감, 피해의식 이 모든 것은 기분병이에요. 자신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니까 그냥 기분이 늘 저조하고 우울하고 침체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집에만 있고 싶고 운동도 하기 싫고 이때 이런 기분병을 바꿔주는 거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 자의식의 과잉을 자기를 너무나 의식하는 걸 그 내려놓는 그 육신의 생각의 루틴을 영의 생각 루틴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루틴이 여러분 천국이 되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루틴을 가지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기분병이지 여러분 자체가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보니까 기분이 저조하고 우울한 것 뿐이에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는 루틴으로 바꾸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격들도 보면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분별하면 자의식이 강하게 돼서 주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에요. 성격도 잘 분별해 보면은 내성적인 성격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생각하죠. 자신의 외모나 말투나 표정이나 그걸 늘 의식하면서 신경 쓰며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 간절하게 집중해서 못하고 예배할 때나 뭐 할 때나 신경이 쓰이고 교회 가는 것도 자꾸 사람 신경 쓰이고 주변 환경이 신경 쓰이고 그럼 뭐죠? 뭐 내성적인 성격이 사람 의식하니까 착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너무 의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주님 못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예.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고립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외형적인 분들도 어떤 활동, 성취, 일, 여가,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의식이 이렇게 고양돼요.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그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좋은 부분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천국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바깥 활동에서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이 심지어 사역을 하면서 뭘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내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통하여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뭐 답답하게 되고 진정한 주님의 내면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 쾌락, 미디어 이런 여가를 통하여서요 자기 의식을 강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예.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듣고 이게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의식에 과잉이 되게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위하여 좋으니까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막 다가오거든요. 예,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3번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자아에게 집중하니까 주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 안에 있는데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맛,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자의식의 이런 고취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는 세상 바라볼 게 없죠. 자의식의 과잉이 안 돼요. 근데 주님 없이면 못 사니까 주님만 바라봐요. 근데 왕이 되니까 물질이 넉넉하고 쾌락이 들어오고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자기의 의식, 자기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의 복음도 자기를 위한 번영주의적인 복음.
그러한 뭐 긍정의 힘의 어떤 믿음의 힘의 복음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복음인 것처럼. 자신을 위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이 자아 복음 시대예요. 번영주의 복음 시대예요. 여러분, 이 자의식의 세계에서 여러분 눈을 뜨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이나 내 자아를 보는 차원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의식의 과잉으로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아가 신이 되어서 두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 자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 쓴뿌리 처리하려면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의식이 과잉이 되도록 뭐 미디어나 내 자신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자꾸 바라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 들어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세상에다 두지 말고 사람에게 두면 짜증이 나고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내 자신에게 두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의식이 과잉이 되면 막 쓴뿌리가 뻗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우울하다. 힘들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금식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아가 막 영양분을 막 공급받을 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탐심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차단하려면요, 여러분이 내 자아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안 돼요. 보는 것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가 이게 충동질 시킬 때, 안 돼, 몰라.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이 마귀가 내 자아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도록 보는 걸 조심하고요. 느끼는 걸 조심하고요. 그런 것에 영양분을 차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양분을 차단하고 굶겨서 죽이는 거예요. 쓴뿌리를 이게 처리하려면 내 자아를 굶겨서 죽이는 거예요. 이 자의식의 과잉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전한 자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선 처리를 빨리 해야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 그래서 주님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의식의 과잉이죠. 우리는 노예 백성이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애굽의 노예 의식, 피해 의식, 열등 의식 이거에 사로잡힌 자들을 거기에서 쓴뿌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는 쓴뿌리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자의식의 과잉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니까. 그래서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정말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땅을 바라보는데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인족 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악족 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빨리 처리해야 돼요. 시선을 세상과 내 자의식에 두면은 영양분이 뻗쳐가지고 이런 10명의 정탐꾼 같이 부정적인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의식이 이제는 주님 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이 자의식의 과잉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주님 의식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생각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바라보는 것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선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성격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나 미디어나 이런 것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딱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작하세요. 아침 일어나서 굿모닝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사라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러한 상처도 치유되고 높은 자존감도 갖게 되고 세상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네?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개입시키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이 쓴뿌리의 패단은 뭐냐면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못 이르게 만들어줘. 자기를 늘 의식하니까. 또 뭐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의식하니까 자기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불만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배우자나 자식한테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기 비하하고 학대하고 연민을 갖고 또 뭐 조금만 그러면은 쉽게 오해를 하고 무시당했다는 느끼고 거절감 느끼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았어요. 예. 이러한 쓴뿌리를 하나님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내몰았는데 그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24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처럼 하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보호자에서 일어나 자기를 안아주려고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은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은 거인족석이야. 우리는 이런 거렁뱅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죠. 네.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요,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요. 두 번째요,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시선이 고정이 되면 은혜가 들어오면서 믿음의 정체성으로 고백이 돼요. 시선이 고정이 안 됐는데 고백해 보려고 해보세요. 안 되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야가 아니야.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은 뭐 거인족사기야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세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정체성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승리하게 해줄 거예요. 네. 정말 그 배가 한국까지 가기 위하여서요, 돛을 높이 세우고 풍랑과 파도가 바람이 일어나도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돛이 튼튼하고 안전하면 바람에 따라서 한국에 가듯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말씀 안에 뚜렷하면은요,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일어나더라도 그 말씀의 돛이요, 여러분을 소망을 줄 것이고요, 항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 때요, 사업하다가 망해서 신용불량자 됐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지옥 가니까 기도원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서 21일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하루 3번 드린 말씀이 다 온통 회개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때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죄를 끊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주님 사랑해서 삶 열심히 하고 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선교사 후원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주님보다 내 자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뭐가 있나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미움, 그리고 또 하나는 음란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고1 때 예수님 영접하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 때문에 굉장히 찔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회개도 해보고, 그런데도 막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하나님께 이 미움을 뿌리 뽑게 해달라고, 이 쓴뿌리 뿌리 뽑게 해달라고요, 그 부흥에 참석했다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환상으로 우리 아버지가 저 때문에 노동일 하면서 그 태양빛에서 엄청 고생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장애인이신데 의족을 끼시거든요. 그 의족을 끼고 그 새벽에 그 버스 밀리는 그 학생들 많은 그 약한 몸으로 제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지고 독서실까지 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많이 울었죠. 주님 환상도 보여주고 회개용도 부어주고, 그래도 이 쓴뿌리가 안 뽑히더라고.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회개도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제 20대 후반의 나이에 21일 금식 들어가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가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의 주권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계시게 해라. 이게 복음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라.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나 아버지 미워하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 아버지 사랑해. 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탄이 옛날에 상처받은 거, 힘든 거 생각날 때마다 바로 3초 이내에 고백했어요. 3초 넘어가면 또 어둠에 잡히니까 그렇게 계속했어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도 아니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주 안에서. 금식이 18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온몸에서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21일째 딱 되니까 이 머리 끝까지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금식하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기도 원장님이 계속 하라고, 쓴뿌리가 뽑히는 거라고, 오드명들에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금식 끝나고 보식하는데 이러한 두드러기가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하나도 밉지도 않고 음란한 마음도 안 들고 온전 성결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꿈을 꾸면은 뱀이 내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고, 막 입에서 막 불이 나가면은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막 도망가면서 막 길이 열리고, 이런 승리의 꿈들을 주님이 여러 번 꾸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기능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서 자신의 영성을 세워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두 주인이 아니구나. 네 자의식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이나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나와 나의 말씀을 믿는구나.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 해를 받지 않는다. 안위하신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이 자신의 영성을 지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고, 그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갖고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서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라보는데도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인생을 항해와 같거든요. 나의 이러한 정체성과 이 자아상, 그것이 독과 같아 가지고 바람이나 풍랑,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냥 막 흔들리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파손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체성을 얻고자 허덕이며 살지 마세요. 열등감, 피해의식이 커져가지고 인정과 성취에 지쳐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진정한 자유를 놓치지 마세요. 진정한 자유자는요, 상처에 매이잖아요. 상처를 두려워하잖아요. 진정한 자유자는요, 사람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 정체성을 붙든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요, 이러한 혼의 자아식을 과잉시키는 이 자아의 역사에 죽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 육신의 생각에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세요. 쓴뿌리가 자라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울 같은 인물 되지 마시고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승리하는 사람 되세요.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볼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다운 개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내 자신을 주 안에서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내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으세요. 예. 건강하고 성숙한 자아상이 형성되어서 열등감, 피해의식이 없게 자신감 있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이 시대는 목마름이 없어요. 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근데 주님을 천국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자의식이 과잉이 돼가지고 자기 자아에 너무 관심이 많고 자기 자아를 믿고 자기 자아를 또한 위로해주는 세상을 믿고 있으니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의 자의식을 과잉되게 만들어줘요. 인터넷이나 미디어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특히 또한 설교라고 하지만 번영주의, 또한 자기 이 자아를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바뀌어야 돼요. 자의식에 죽음을 선포하고,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아에서 목마름이 올라와요. 쓴뿌리가 뻗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목마름이 올라오죠. 그럴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막 이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광야로 나아가세요. 집에서도 기도의 광야, 골방을 만들고, 또한 자동차를 골방으로 만들고, 광야를 만들고, 또한 이러한 공원이나 또한 좋은 이런 환경에 골방, 광야를 만들어서 자의식이 자꾸 충동질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말고 자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듣고 또 그런 찬양을 하고 그런 말씀을 읽고 자꾸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여러분의 습관이 자의식의 과잉이 되는 그러한 환경적인 습관이 아니라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천국입니다. 나는 광야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럴 때 주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말고 말려 죽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의식의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과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왜 경험하기 힘들어요? 자의식이 자꾸 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내려놓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승리할 것입니다.